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모음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어진 일들,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에 나를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기준들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거짓의 뒤에 숨어서 늘 불안해했고 그러면서도 거짓 뒤에 숨어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며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세상 속의 삶으로 퍼져나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죄악의 관성에 붙잡혀 있는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과 형통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 우리 입술만이 이야기하고 있었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고 우리의 손과 발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끝끝이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0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앞에서 충성되고 겸손하며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날을 지낸 뒤 세 번째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기독자들과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흔들리는 터전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영성 없는 삶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쁜 일상 한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순간들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집착과 욕망에 얹혀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푯대를 향해 다른 박질 치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 속 요새이시고 폭풍 속 피난처이신 하나님,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변했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국과 언론의 코로나 대책 그리고 보도 속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종종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과 동급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교회가 종종 비난의 중심에 놓이고 증오의 표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섬기는 일이, 생의 아름다운 친교를 이어가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어려운 것일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목사님과 현대교회의 평신도들이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고 골고다 가시밭길을 지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소망을 상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을 마음에 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저희가 담당할 역할과 소임을 찾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현대교회의 모든 어르신과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과 명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날 날에 이분들의 지혜를 묻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장년들이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게 도우시고 일상의 성화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바르게 지혜롭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악한 세력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현대교회의 주보가 나눔과 섬김의 소식으로 채워지고 참여와 헌신의 사례가 넘치게 하시고 중보와 간구의 에피소드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과 지체와 선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현대교회가 시대의 질곡을 깨고 어둠의 계곡을 건너 지역사회와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의 배려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을 펴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도록 이끄시고 시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이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해체에 시달리는 사회를 통합의 길로 인도하시고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지혜롭게 대응하게 해주시고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위에 복음을 펼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평화와 번영의 강이 흐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제 김명훈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감화감동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 텅 빈 고독의 빈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창립 50돌, 100돌 현대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끌어가도록 열정과 책임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가대와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가득한 날들을 허락하시옵소서. 머지않은 그날 에스겔이 본 마른 골짜기 뼈들의 부활처럼 이곳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는 모습을 꿈꿉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매주 한 계명씩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십계명에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10개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니 그거 원래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나 또 성경 찬송가 합본을 보면은 맨 뒷면에 대개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은 거기 각 계명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렇게 다 분명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원래는 본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편의상 덧붙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그런 표시가 없어도 그냥 순서대로 10가지 계명을 구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 해당되는 본문을 보면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둘을 하나로 합쳐야만 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들을 합쳐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합치는 방식에 따라서 유대교와 또 대부분의 개신교와 또 가톨릭 사이에 십계명의 각 계명을 몇 번째 계명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나누든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해당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강조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1, 2계명과 마지막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 2계명을 하나로 보느냐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유대교의 경우를 보면 조금 특이한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1절과 2절은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3절부터 뭐뭐 하지 마라라는 그런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론으로 보이는 1절과 2절을 제1계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계명과 2계명이라고 구분하는 두 계명을 합쳐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계명은 우리가 구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라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에서 10가지 말씀들을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서론의 의미가 본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강조가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제1계명과 2계명을 유대교처럼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다 보면은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성당에 가면은 그 계명은 4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 두 계명을 각각 독립된 계명으로 보고, 유대교와 가톨릭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명으로 볼 때와 두 개의 계명으로 볼 때의 차이는, 하나의 계명으로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계명으로 보게 되면 제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 하나님만을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계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경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볼 때에는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제의 구절인데,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내용은 거의 같은데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하나의 계명으로,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돼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두 계명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합쳐서 다 같이 탐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개신교 입장이니까 뭘 그렇게 나누냐, 내가 보기엔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소유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좀 느낌이 확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가톨릭의 구분이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구분하에 따라서 각 계명을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느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개신교의 전통에서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개신교라고 다 같은 것이 또 아닙니다. 이미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루터교의 경우에는 가톨릭하고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이 또 같다라는 그런 복잡한 사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십계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계명의 본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로 정해서 같이 보았는데 제1계명인 3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이 유대교로 보기에는 첫 번째 계명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 전체의 정신을 대표하는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 다른 윤리적인 가르침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요약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유교적인 윤리의 요약은 삼강오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강오륜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른바 인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이라든지 하늘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강이란 것은 임금과 신하, 부부, 부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오륜이란 것은 임금, 어르신들, 배우자, 부모, 친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히려 유교에서는 일륜이고 천륜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일륜을 우선시합니다. 또 유교 윤리의 핵심을 한 가지로 뽑으라면은 아마도 삼강오륜에서 부의자강 또 부자유친으로 표현되는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가 확정이 되면 나라의 어버이이신 임금에 대한 충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제사에 이르게 되면 부모가 바로 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유교의 윤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절대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계명 때문에 오랜 세월 박해를 받으며 많은 순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다가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두고두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란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배타주의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고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내 정성과 물질을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차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냐 보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대학부 시절에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사역 30주년을 기념하시면서 옛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30년 만에 다시 뵙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뒤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랜 세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선교단체 대표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당시 저희가 학생일 때 모르던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많이 듣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또 사역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던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이빨이 여러 개가 빠질 정도로 크게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모임의 서두에서 이 모임 자체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했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인데, 바로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것이 그날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1계명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느냐와 정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우선 나 외에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안에 담겨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드린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왔는데 인생이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도 지금까지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너야말로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모도 아닌데 부모 대신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돌보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목사님도 혈혈단신으로 이북에서 월남에서 혼자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했던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 계명을 따르고자 한다면 억지가 되고 무리가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지키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매우 배타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계명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계명을 강조하며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때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이슬람의 원리주의 국가들을 보는 경우처럼 구약 성경의 계명들을 보면서 마치 구약 시대는 조금이라도 이 계명을 어기면 다 돌로 쳐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무나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고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왕은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율법은 내팽개쳐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에 복을 받고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또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강대국들의 우상을 섬겼지만 그럴수록 나라는 더 힘을 잃어갔고 늘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강대국의 억압 안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을 이용하고 협박하고 착취하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결과는 결국 그 강대국들의 말발굽 아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다른 신앙들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드는 비유가 코끼리의 비유와 등산의 비유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통나무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을 절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는 눈을 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나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다른 것을 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마리의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 주겠다는 그 사람은 도무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분적이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귀의하지 않고 어떤 신앙에도 헌신적이지 않고 바깥에 서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혼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코끼리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것, 모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며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누군가가 정말로 진리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독선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을 오르는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왜 자신이 가는 길만이 옳다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줍지 않게 준비를 하지 않고 산에 오르다가 길을 잃어서 고생해 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안내판을 살피고 표지판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이 길이 정상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길을 잃고 더 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정상으로 가는 것이지 각자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모산이나 구룡산 같은 낮은 동네 뒷산을 올라갈 때는 이리도 올라가도 정상으로 가고 저리도 올라가도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높고 험한 산의 경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까지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을까요? 단 2개가 있습니다. 성판악 등판로하고 관음사 등반로 이 2길만이 정상에 갈 수 있고 다른 길로 가면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은 어떨까요? 제가 연변에 있을 때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 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백두산 꼭대기로 가는 길도 단 2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천지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다면 그래서 그렇게 천지로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차로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위에서 천지를 내려다볼 수는 있는데 천지의 물을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천지로 가는 길을 가게 되면 거기서 천지에 발을 담궈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은 어떨까요? 에베레스트 산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산악인들이 한 번쯤은 내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빙벽을 올라타고 등반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비교적 정상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단 2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도 옛 시조에 나오는 것처럼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과연 여러 개인지,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정말로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작은 봉우리 하나 올라가서는 그러면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여기가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길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참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병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쳐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다 피조물 뿐이며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쿨하게 자기야 나보다는 저 친구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남자친구, 그런 여자친구를 떠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쿨하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면 궁극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가 무슨 종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사람은 그 대신에 무언가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맹신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로마 시대 교부이면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게 되고 더 커져가고 결국 후회하고 불행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삶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이 사회를 더 퇴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극히 상대주의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진리, 자기 자신의 정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물론 소신이란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소신이라도 있어야, 자기 확신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자기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경험과 유한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과연 그 가운데서 형성하게 되는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의 유일한 진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제는 각자의 소신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근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신비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한 구석에 먼지마도 못한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바라보며 연구하고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성, 하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성, 특수성만을 강조하다가는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을 비난하면서 초기에 중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사정이 같은 것 같이 보여도 바이러스가 동일하고 그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인간의 몸이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복잡해 보이고 다양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보편적이고 공통된 그런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개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결국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이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어야 할 것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들, 외향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배 타지고 편협한 세계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며, 그러므로 오히려 근원적으로 우리 삶의 여유와 평안을 되찾아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진리, 각자의 소신을 내려놓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계명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시고 우리 삶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길을 따라가며 그 가운데서 삶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그 말씀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루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깨우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며 그 길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와 가치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 함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4월 달에 삼성 삼성교회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 한 가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배 순서에는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서 그 성전 입구에 있는 봉헌함에 이렇게 봉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5월이 되면은 조금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끝까지 좀 경계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성도님들이 다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유일한 바람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5월부터 매일 성경 새로운 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본당 입구에서 매일 성경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장들마다 뭐 각기 방법들은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시간을 정하셔서 그래도 카톡방에서 이번 주 말씀 가지고 잠깐 받은 은혜 나누고 또 서로 삶의 또 형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계속해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드리자면은 바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자 또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우리 믿음도 더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수요일 날 또 7시 반에 수요일 그 성경 공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참으로 침상에 있는 사람들 속히 일으키시며 또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온갖 수고를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또 부활의 증거를 생명의 능력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눈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으로 침상에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주님의 회복의 은혜, 사랑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세임을 얻게 해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임을 얻어서 참 이번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며 교회들도 온전히 예배자를 나오시고 주께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줬던 은혜의 성적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은혜 베푸시기를 주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돌풀이 되고 사랑의 따뜻한 손길 내밀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교훈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건져주시며 또한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친히 기억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 가운데 각성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믿음의 행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그 능력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펴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